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밖으로 나온 이후에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스라엘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결코 변하지 않았던 바로 드디어 10번째 재앙, 이 10번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 이 바로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 바로의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어떤 민족이 그 민족이 이 다른 민족의 압제와 노예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그들이 뭐가 없어요? 그들은 어떤 그 행정적 능력도 없고, 그들은 군사력도 없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그냥 몸 하나 덜렁 있는 것이고 재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평생토록 다른 민족 밑에서 이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 민족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독립을 위해서. 그래서 만주에 가가지고 전투를 치르고 싸우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일본이 다 점령하고 그 강력한 일본이 이 나라의 모든 행정과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이 조선인들은 그들의 압제 안에서 아무것도 없이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싸운다고 그게 되겠어요? 몇몇 전투에서 이기긴 했어요. 그러나 그걸로 불가능한 거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 세계 최강국에서, 그것도 그 나라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백성, 땅도 없고 그냥 몸만 있는 백성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으로는 바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럴 만한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 뭐였어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죠.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것, 그리고 그 어린 양 고기를 집안에서 온 가족들이 먹는 것, 이거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고,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그게 한 민족이 독립하는 방법이겠습니까?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이 독립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으로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피가 있는,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이 죽음이 들어오지 못하고, 피가 없는 집은 바로 이 죽음이 들어와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이 종들의 장자까지,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 하나님께서 그때에 다 심판하여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것들이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거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마지막 때에는 이 전체주의 사회, 독재 사회,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심지어 돈을 통제하고 그들의 언론을 통제하여서 꼼짝 못하는 그런 강력한 사회를 이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회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수많은 거짓말로 사람들이 속아서 그렇게 꼼짝없이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반드시 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바로 주님이 오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던지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을 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바로 미국이 와가지고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빵빵 터뜨림으로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하니까 그 바람에 우리도 거기서 풀려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 인해서 그들이 승리함으로 내가 승리하게 된 것이고, 바로 우리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 누가 승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것이 되어서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름으로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 나는 항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가 회개합니까?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한다는 거 누구 은혜입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회개가 됩니까? 내 마음대로 믿어지고 내 마음대로 회개가 된다면, 그러면은 그 구원은 내가 만들 수 있고 내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이겠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파라오가 그 엄청난 일을 당해도 자기 마음대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악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즌,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을 때 우리가 그 시즌과 그 기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걸 잡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회개를 시켜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며 그 시즌이 반드시 올 터인데, 하나님 앞에 그때 진정한 회개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늘 회개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여전히 묶여있는 무엇가 있어요. 내가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럴 때도 있고요, 또 아직 이 회개되지 않은 뭔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꿔주시고 그날이 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파라오는요, 이 회개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회개하지 못하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죠. 마귀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봤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바로 마귀의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쭉 갈 때 그가 쫓아오는 것이죠. 그가 쫓아와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겠다고, 아직도 벌받을 일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더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바닥으로 내려가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쫓아옵니다. 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늘 본문이 뭡니까?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와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이 노래로, 1절에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하면서, 이게 어디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 홍해를 건넌 뒤에 홍해 반대쪽을 바라보면서 이집트의 군대가 이 갈라진 홍해를 통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그거를 자기들이 시험하겠다고, 자기들도 건너겠다고 말을 타고 쫙 건너올 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양쪽 벽처럼 쌓여있던 물들을 이제는 다 원래대로 다 돌아가게 하시니까 그들 위에 물이 떨어지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7절에 보면, 5절에 보면은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7절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말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팔을 때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분노와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으나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그렇게 되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이 간증을 하는 거고 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집트 군대와 그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더 이상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그들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사단에 의해서 다 장악당하고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까지 마귀가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 마귀에서 났다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모든 이 세상의 문명과 또 문화와 이 모든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임금 마귀에 의하여 장악당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꼼짝없이 이 속에 노예처럼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누가 이 우리의 죄의 노예된 이 삶을 누가 건져줍니까? 내가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거기서 구원받으려고 해도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죽음의 권세, 이 땅에 누가 죽음을 이겼습니까?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이 모든 인류는 다 죽음을 맛보면서 이 죽음의 권세, 죄악의 권세, 사망 권세 가운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사원님 저거 좀 꺼주세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줘요?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이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방법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총칼 들고 싸워서 마귀랑 싸워가지고 총칼 들고 싸우고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으신 그 죽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듯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한 그 보혈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망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고 누가 이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으로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 마귀 권세가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주님이 박살을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노래하면서 이 모든 이 찬양을 할 때 거기에 있는 백성들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홍해로 인도했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이 13절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들에게 지도를 주었습니까? 지도를 준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 갈 때
그들을 인도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쉬운 길로 갈 수 있었는데 어디로 가요? 홍해길로, 막다른 골목인 홍해로 하나님이 인도했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그래서 시내산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가데스바네아로 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뭡니까 요단강 앞으로 모압과 암몬 이런 데 지나가지고 요단강 앞으로 지나가서, 그래서 요단강까지 서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인도하는 여정이 약 1년인데 그 1년이라는 여정을 누가 계획했습니까? 모세가 계획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그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갔는데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도 가게 하시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갈 길을 이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획해 놨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 계획하셨고, 어디로 이끄실지,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길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을 때 이 어둠과 사망 권세에서 나와서 이제 드디어 교회로 나오고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먹을 것이 없고 또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데 이미 내가 가야 할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호주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여기 와서 어느 교회 갈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기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갈 길도,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일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간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왔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이었어요. 거기에 과거에 거기서 어떻게 반응했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거기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앞으로 갈 길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간증했었지만은 대학교 때 어느 날 어디에요? 그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가려고 딱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감동이 줬던 것이, 호주 오기 10년 전에 감동이 뭐였었냐면 너는 외국에서 살 거야 하면서 눈물이 막 흐르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가 외국에서 살 거야, 이 말이 무슨 뭐 대단한 말입니까? 그런데 차에 딱 앉자마자 너는 앞으로 외국에서 살 거야, 그 말에 눈물이 흘리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까맣게 잊었는데 내가 호주 올 줄을, 10년 뒤에 호주 올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너가 갈 교회는 평강교회야. 평강교회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평강교회. 그래서 평화교회 올 때 평강교회는 아니네. 앞으로 갈 때가 또 있나? 아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래 있는다고 했는데, 끝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꿀 줄 누가 알았어요? 바꿔야 될 상황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이거를 평화에서. 저는 그래서 평화나 평강이나 피스 어차피 영어로 똑같으니까 하나님은 영어로 얘기하셨겠나 보다. 평강이라고 했지만 뭐 평화나 평강이나 똑같은 거지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허스트빌 평강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려니까 돼요, 안 돼요?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허스트빌 때문에. 그래서 허스빌 평강이 안 되는데 평강은 되겠나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께서 열심히 찾으셨는데 평강만 되는 거예요. 평강만. 저 개인적인
우리 교회와 연관돼도 있기도 하지만 저 개인적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미리 전부터 너 외국에 살 거야. 너가 담임해서 저기 목회할 교회는 평강이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가야 할 곳, 우리 교회 이름, 내가 해야 할 사명,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이미 오래전에 준비해 주셨고 알려주셨고, 주님께서 저에게 여기 언제까지 있으라, 언제까지 사역하라, 그것도 주님이 계획하신 거죠. 우리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요, 내가 앞으로 1년 뒤에, 2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내가 어디로 갈지 하나님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셔야 돼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왔을 때 홍해 건널 줄 알았어요? 그 기적 체험할 줄 알았어요?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이 앞으로 여기는 시내산도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 시내산 갈 줄 그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그들이 갈 곳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시내산에 가는 길에 이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하고 물이 목말라가지고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이 뭡니까? 큰 바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버려가지고 물이 솟게 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그들이 그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릴 계획, 그들에게 르비딤에서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할 것을 하나씩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여러분 마치 그 세트장 있잖아요. 세트장. 옛날에 어디죠? 귀신의 집 뭐 이런 거 가보셨죠, 권사님? 그런 거 좋아하셨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놀래고 놀래라 하고서 그 다음에 또 가면은 뭐가 푹 뛰어나서 놀래면은 또 그거 다 누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세트장에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막 그거 좋다고 놀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걸어갈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어 해요. 왜요? 그분의 이름이 뭐니까? 여호와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 전했잖아요.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리하여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자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오늘 하루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 다음 날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거기까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업에 심으시리이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셔서 그 산업으로 반드시 유산을 갖게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각자 자기의 홍해를 건넜고 각자 자기의 신의 산을 만날 것이고 각자마다 어쩌면은 아말렉과 같은 아말렉의 그러한 그 전쟁도 치러야 될 수도 있고 각자마다 여러 가지 그것이 있지만 결국 여기에서 누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럼 난 어떻게 응답해야 되지? 이게 우리의 응답이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구나. 물론 내가 실수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여러분 문제 준 자가 뭐를 갖고 있어요? 문제 준 자가 답을 갖고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 내놓고 답 모르겠는데 하고 문제를 냅니까? 답을 알고 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의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의 경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그 길들, 그것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가는데 왜 나는 이런 길을 가느냐,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은 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게. 저 사람은 저 길로 가는 거고 저 사람은 저 길로 가는 거고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개개별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늦게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찍 믿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 길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이 길을 하나님께서 저기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세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것이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앞서 행한다는 게 뭡니까?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 것에 이미 가 계시고 거기서 부르실 때 주님 따라가겠나이다 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응답할까? 거기에 하나님의 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또한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